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1980년대부터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모임입니다. 우리의 주변이든 선교지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과 의료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 헌신하는 겸손한 단체입니다. 이 누가에 속한 선교사님 중에서 심재두 유소연 선교사님은 의사 공부를 마치고 약 20년 전에 알바니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그 영혼들을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심재두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알바니아라고 하는 곳은 1998년에 코소보 전쟁이 있었던 곳과 바로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난민들이 알바니아로 왔고 선교사님의 가정은 약 60만 명의 그 난민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코소보 전쟁은 그 유고 연방이라고 하죠. 유고슬라비아 그 나라라고 하는 곳에 종교적인 민족적인 미움과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죽이고 보복하는 참 이 땅의 아픈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있는 땅에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들의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미움, 상처받은 마음까지 회복되도록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체만이 아니라 혹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삶의 모든 부분까지 회복해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우리가 생각한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훨씬 풍성하고 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마음으로부터 수고하셨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병고침 사건, 회복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읽으셨지만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마태복음 8장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산상수훈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진리를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시면서 잘 설명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산상수훈 바로 이어서 바로 다음에 8장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여서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회복의 이야기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주님이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은 단순히 그 주님의 어떤 긍휼의 마음이나 권능만을 보여주시는 것을 넘어서 혹은 주님이 십자가로 지시기 전에 시간이 남으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과 그곳에 있는 한 영혼들의 회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결국 그 땅에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여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회복의 이유이시며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수고는 그 첫 번째 치유 사건인 나병 환자와의 대화 속에 매우 흥미롭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나병 즉 한센병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었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감히 주님께서 자신의 회복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3절에 주님의 행동과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셔서 그의 병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로 우리는 어떤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내미셔서 만지심으로 세상은 너를 함부로 생각하고 너 스스로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붙잡고 있으며 너를 만지고 있으며 너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직접 만지심으로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주님입니다. 근데 사실 이 회복을 향한 주님의 어떤 열망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가버나움이 있던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 군인들이 많았는데요. 백부장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분명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우리 교인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도 아닌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백부장도 아닌 그의 종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 6절에 보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갑작스런 신방의 요청 앞에 약간은 부담이 됩니다. 갑자기 신방이 오신다고 하니 집에 가서 청소도 해야 될 것 같고 음식이라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렸을 수도 있겠죠. 주님 꼭 그렇게까지 가셔야 합니까? 제자도 아닌데 신방 요청도 안 했는데 더구나 그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찾아가셔야 합니까? 한 영혼의 회복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열망과 관심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는 주님의 이런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며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함과 약함을 그 회복을 친히 그의 온 몸에 짊어지시고 아픈 마음으로 회복을 멈추지 않으시는 회복의 주님, 회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안에 약간의 그 갈등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저의 그 미성숙과 성품과 욕심들 때문입니다. 제가 하도 설교 가운데 승질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더 이상 그 선교 때 승질 이야기 안 해도 목사님 마음을 충분히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참 부끄럽게도 그렇게 주님을 오래 믿었는데 저의 거룩함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못된 성품이 잘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좀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갈등은 그 성도들의 삶의 고통을 볼 때, 이 땅을 생각할 때 더 그렇습니다. 멀게는 코소보 전쟁 속에 그 민족들끼리 서로 죽이는 모습이나 현재 미국 안에 인종 간의 깊은 불신과 상처들도 그렇고 가깝게는 우리 각 가정마다의 고통과 병으로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회복의 나라가 정말 각 가정 속에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은 맞는지 기도할 때마다 정직한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신데 왜 주님께서는 그 가정의 문제 속에는 그 영혼은 회복하시지 않는 것인지
혹시 잊어버리고 버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저 북한 땅은 왜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깊은 탄식이 제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갈등 앞에서도 참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가운데 바라보는 것은, 아무리 양보하고 상황 앞에 제가 그냥 타협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그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도 손 내밀어 붙잡고 계시며 직접 찾아가셔서 멈추지 않고 회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때로 그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이 부족한 눈으로 다 보이지 않고, 그 주님의 회복이 저의 미련한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만이 회복의 유일한 이유이시고 힘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회복하고 또 회복하심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역 가운데 참 부족하지만 그런 회복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눈물이 우리 눈앞을 가리고 앞으로 나아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참 가슴치며 울며 주님을 바라보는, 회복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 내밀어서 직접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히 안타까우심으로 손을 대시고 찾아가심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회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선적으로 병이 고쳐지는 회복을 말합니다. 당장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주어진 어떤 문제들의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회복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그 치유 사건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중요한 회복의 결론의 모습은 단지 병이나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복을 넘어서 각자에게 주신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며, 작지만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회복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병고침 사건 속에 주님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회복하고 계셨습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아픔과 고통은 그 단지 그 한센병을 자체를 넘어서 그 외로움, 거절감, 자신이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아픔이었죠. 돈이 없다고, 병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나이 들었다고 그 사람 자체의 아름다움과 기쁨마저 잃어버린 아픔과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친히 만지심으로 그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 존귀함을, 그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치신 후에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회복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제사장들이 허락해 주어야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그 회복의 초점은 단지 그 병, 그 가난, 그 나이 들어감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나병 환자 속에 있는 그 존귀함, 그 아름다움을 그가 다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지만 선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신 회복이 있지요. 그것이 진짜 영원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친들 몇십 년의 회복에 불과하지만 진짜 회복. 비록 우리가 죄악이 있고 부족하지만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존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좀 아름답습니까? 별로 반응이 시큰둥하신데.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갈수록 그 저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에 빠져드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비록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과 그 백성의 역할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두 번째 백부장의 그 하인의 치유와 세 번째 베드로 장모의 회복 이후의 모습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을 고치신 이후 11절에 무엇이라고 결론 지으십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주인공으로 들어오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전혀 아름답지 못한 마치 개처럼 여겼던 죄인이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회복하고 그 위대한 아브라함 옆에 앉아서 함께 백성으로서 섬겨가는 회복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15절에 그 주님을 수종들더라고 했는데 그 수종든다는 헬라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집사라는 단어가 왔죠. 이 단어는 어떤 일을 하고 그냥 식사 접대를 하는 것을 넘어서 작지만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봉사한다는 단어가 이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병들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작은 여성이 주님을 섬기들 얼마나 대단한 섬김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녀가 드렸던 그 작은 섬김 속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회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100% 우리는 다 죄짓지 않고 집안에 아무런 기도 제목도 하나도 없고 나이 들어도 눈가에 주름도 하나도 지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런 회복입니까? 물론 그런 회복도 주님의 나라에서 소중하겠지만 그 정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아니죠. 참 회복이란 나이 들어 이렇게 눈에 주름도 생기고 병으로 아픔으로 눈물도 나지만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아름답고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회복.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이 오천호 목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더 커져가는 회복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회복.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그곳에서 성실하게 가정과 사회와 직장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회복입니다. 천년의 부귀를 누리고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도 이러한 회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살아도 병들어도 약해도 아파도 그리스도를 닮는 회복,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기쁨을 회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존귀함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심재두 선교사님이 그 전쟁이 있던 그 참 전쟁 때문에 비참했던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을 때 주님이 먼저 가장 깨닫게 하신 것은 그가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난민이지만 죄인이지만 그 영혼들이 존귀하죠.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섬기려고 하자 그들도 마음을 열고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그들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 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고백하기를 그 약한 자들이 섬겨주었던 그들의 우정과 사랑이 오히려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큰 힘이었고 위로였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이고 병든 자이고 전쟁의 난민이지만 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보여준 것이죠.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기에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기에도 주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눈이 바르게 됐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회복의 열매들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좀 더 그리스도를 섬겨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닮은 존귀함과 아름다움의 회복, 주님을 섬겨가는 헌신의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열망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과 섬김을 회복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주님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이 땅 속에서 주님만이 회복의 능력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도 회복하심을 붙잡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치유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과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속의 공통적인 부분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께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기도하는 헌신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믿음과 수고의 헌신의 이야기는 사실 백부장의 하인의 회복 속에 그 절정을 이루지요.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13절에 보면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은 이 치유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회복,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참 믿음이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 그분 자체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하시는 결과까지도 그분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 어려워도 그분의 선하심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앞으로 이루실 미래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고 예배이며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멈추지 않고 기도이든 순종이든 훈련이든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이지요. 실패했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더 섬겨가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의 이상으로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의 남편은 안 돼, 나는 우리 가정은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세크라멘토는 가망 없어라고 포기하는 생각과 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천호 목사가 계속해서 거룩에 실패하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심을 믿고 다시 거룩을 결단하고, 우리 크리스보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아픔은 있지만 북한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다시 기도하고 수고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헌신이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의 믿음 이상으로 난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회복하고 회복하는 일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너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간다면 나는 분명히 너희 속에 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 심재두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곳에 갔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병원도 없었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하심과 회복하심을 믿고 이 동네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방문하려고 산골짜기까지 찾아갔습니다. 작은 섬김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파이라고 의심도 받고 실패도 했고 전쟁 때문에 잠시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아픔도 희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주님의 그 열망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수고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곳에 허락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지금은 참 귀한 병원들과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들이 세운 병원, 그 교회,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그 알바니아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있고 병은 있습니다. 죽음은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오늘 더 훈련함으로, 기도함으로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회복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려운 이들이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땀 흘려 달라고, 찾아가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복의 나라, 회복을 멈추지 않으신 주님. 그 심재두 선교사님은 지금은 그 한국에 들어오셔서 의료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일을 헌신하고 계신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7,000명의 의료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편히 살 수도 있는데 선교 현장에서 보니 너무 회복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자기가 서는 그날까지 결코 편안하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가 그 7,000명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홈페이지에 가보았는데요, 이미 많은 의사들이 그 헌신하는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홈페이지 속에 그 모든 이름이 한 글자씩이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높아지고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인정하는 겸손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 심재두 선교사님처럼 어떤 7,000명, 10,000명 이러한 거대한 회복의 큰일을 하고 부르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는 도전이십니다. 주님을 믿기에 여러분 자신은 훈련하셔서 거룩함의 회복을 이루시고 섬기고 섬김으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000명을 보내는 일을 할 수 없지만 7명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10명의 선교사님들과 그분의 땅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아니, 내 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도록
이번 한 달의 의선 열매, 아니면 올해 하나의 한 열매라도 맺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회복하시며 우리 안에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믿음으로 거친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했던 나이 많았던 갈렙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결단하라고, 믿음으로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감사한 약속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이 땅의 수고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시며 그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희생, 수고들, 그 심재두 선교사님의 일만이 아니라 그 작은 베드로의 장모의 작은 수고까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보석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으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복된 하루의 시간을, 이 땅을 최선을 다해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아름다운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을 봤을 때 주님, 참 때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 영원한 회복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헌신해 갈 수 있는, 믿음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